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날은 유월절 날이 아니라 유월절 하루 전인 예비일이었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날 그날 저녁에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날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날의 시작이 아침에 해가 동이 트면, 해가 뜨면 날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는 그 순간, 해가 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라는 것은 유월절 해가 지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 밤에 식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유월절 규례가 나타나는데요. 그 규례에 따르면은 이제 정월에 1월이죠. 왜 1월이냐 하면은 이 달을 유대역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1월이기 때문에 신년이기 때문에 1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출애굽한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월로 정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해서 이게 정월이 된 거죠. 이것을 니산월인데 정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고르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일쯤에 정월 10일에 어린 양 중에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보관해 뒀다가 14일 날 저녁에 해가 질 때쯤에 이제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러면 해가 지면은 유월절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시작될 때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밤에 먹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유월절의 규례고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유월절 그 당일에 지금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인 하루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유월절 식사의 날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끼리 언제 식사를 했느냐, 하루 전이냐, 아니면 그날이냐 이런 이견이 있는데 저는 유월절 하루 전 예비일에 식사를 하셨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 유월절에는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도 나름 그 당시에 정해진 규례는 아니었지만 어떤 융통성 있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 전에, 유월절 하루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이런 유월절 식사는 그 당시에 어떤 보편적인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유월절에 구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식사였다는 거죠. 하루 이런 식사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 둘에게 성내로 보내시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 식사를 예비하라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되고요. 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주님이 식사 장소를 미리 언질해 둔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의미 속에서는 예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는요, 불편한 사람과 하기 힘든 자리 아닙니까? 밥 먹는데 불편하면 체하기 일쑤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과는 잘 식사 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식탁 공동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많이 먹죠. 혼자 밥 먹는 자들도 많고, 또 나가서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족과 또 그 가정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정이 쌓이고 그곳에서 교훈이 있고 애정이 생기고 그리고 돈독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함께 밥 먹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에 힘써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정이 쌓입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가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가족은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 함께 가족이 둘러 오손도손 밥 먹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가족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밥 세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것이 대단한 수고 또는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집에서 세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삼식이가 되죠. 근데 삼식이가 되든지 사식이가 되든지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음식은 생명이죠. 음식을 베풀고 먹인다는 것은 생명을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밥을 하는 자, 먹이는 자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식탁 공동체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가정의 근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은 부엌일이라는 게 꼭 아내만 하지 않잖아요. 남편도 하고 가사 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식탁의 중요성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적어도 3번은 함께 가족이 밥 먹는 그러한 일들을 꼭 준비하고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3번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에 21번 밥 먹는데 3번이면 7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식탁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자신의 가정에만 매여 사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가정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가족은 함께 밥 먹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애찬을 합니다. 먹고 마시며 함께 주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고 더욱 깊어진다는 거죠. 사귐은 음식과 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좀 무례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영국 분이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에 감사해서 가면서 이제 꽃도 사고 선물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준비해서 그곳에 이제 도착하니까 정오쯤 됐습니다. 점심때가 된 거죠. 한참 밥 먹을 때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뭐 큰 아이들이면은 대충 눈치껏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텐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칭얼대고 밥 달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방문한 집에 가니까 스낵만 이렇게 꺼내는데 너무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몇 개의 스낵만 과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하루 종일 배고팠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뿐만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교제하자 하면은 그거 교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서 술을 안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도 하고 회포도 풀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꺼내놓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교제를 이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자리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교제를 나누고 깊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애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깊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면 불편하니까 나도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 먹고 말지 안 하면 되지 해서 자꾸만 피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깊은 교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섬기는 것이 불편해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진정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은혜의 공동체는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눌 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은 사랑의 접대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과 또 그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많이 섬길수록 더 깊은 감사와 정이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잘 섬기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아는 방법은 오직 행함으로 아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거 없이는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도 못합니다. 속이거든요. 가식이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나 이제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먹어도요, 부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뭐 우리가 곰핍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밥 먹자는 것도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는 것도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초청해도 불편하면은 안 먹고 안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탁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식탁의 거룩한 비밀은 식탁에는 거룩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면서 그곳에 자기를 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어떤 말투를 보면은 성경 본문에 이것을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주님이 좀 막 흥분해서 누가 나를 이제 배반하고 나의 뒤통수를 때렸구나. 이런 어떤 격양된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 대한 어떤 빈정거리고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물끄러미 자식을 쳐다보는 그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부모의 심장에는 가슴에는 대목이 박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은 없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저 부모는 자기의 속을 모르는 자식이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죠. 회개로서. 하지만 그는 그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필요하니까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뒤엎고 사람을 리더십으로 이끌고 강력하게 뭔가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섬기고 헌신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는 정말 나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로마의 권세에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인간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치 부모에게 욕하는 자식처럼 서성인 예수를 배신하고 이제는 팔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가 유다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나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겠습니까? 그 중에 얘가 나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은 제자들 중에 몇이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애둘러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해서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과 가룟 유다만이 아는 소통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파는 걸 아는데 너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고쳐 먹어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에 결단한 사람만이 아는 주님의 메타포였거든요. 그건 소통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유다가 돌이키길 요청했습니다. 유다의 마음 문에 두드리시며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명백한 주님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를 묵살하고 주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작정한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복음도, 어떤 조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고 계속적인 사인을 주어도 더 강박하게 되는 것이 사단에게 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에게 붙잡혔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게 사단에게 붙잡힌 게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 조정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미혹을 받아서 자기들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합니다. 물론 뱀이 그들을 꼬셨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을 따먹기로 결정한 자들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반해서 우리의 의지를 깨어 부트려서 부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반면 우리를 억압하고 복종케 하고 노예를 만드는 것은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억압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피동적으로 만들고 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수동적으로 하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다림으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신령한 사람같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원하는 의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천사가 나타나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어떠한 것도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할 수 있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단에게 매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신자는 반드시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한 가지를 반응하게 합니다. 불순종은 대적하고 거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반응하고 그에 대한 수동적인 동조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내가 불순종의 길,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꺾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내어 두심이라고 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압해서 움직이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보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한다면, 불순종한다면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아니 성경을 비록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의와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할까? 왜 안 할까? 그것은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결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과 행하는 나 자신 중에 진짜는 후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게 나입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억압에 묶여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하면 그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안 보면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단의 억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소원이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그는 예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그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건 천지차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 전도, 헌금, 봉사, 선교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더라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그는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속인다는 거죠, 우리를. 아니야, 너는 원하고 있어. 너는 하기를 원해. 너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르려는 자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참된 의지로 살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죽여라. 자기 의를 죽여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조금만 나한테 바보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냐. 아무 결정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로봇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이 이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자아 속에서 죄에 따르려 하는 그 자아를 죽여서 의에 따르는 자아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우리 자아이라는 거죠.
우리 자아는 항상 죄에 더 끌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 살 것인가. 이것은 그 결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그 결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식탁에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자각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눈을 뜨이게 합니다. 결단하게 한다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그 떡이 단지 일상의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임을,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그 잔이 단지 음료나 포도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피임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게 하고 그것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신비의 역사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흩어졌던 세상에서 때가 끼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결단하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찬이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것을 망치기 위해서 사탄은 거룩한 것에 더 그들의 악랄한 전략을 써서 탐욕과 타락과 변질의 장소로 만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시험 들 때 먹고 마실 때 시험 듭니다. 좋은 것을 하면서도 시험이 들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안다니까요.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그런 어떤 것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좋은 것일수록 타락하게 해서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것이 저주가 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우리의 게으른 우리의 영성과 애찬을 하면서도 헐뜯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분별해서 늘 끼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결단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제 순종하며 살 건지 그냥 모른 척하며 회피하며 살 건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죄와 연합하고 사단의 어떤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죄에 죽고 의에 사시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